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신 그 기쁨으로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성령의 다스림 아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또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보화와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둘 다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한 일이 뭐예요? 우리 설교 제목이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예, 자기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자기 것을 다 포기한 거예요. 자기가 살아온 삶의 방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자기의 경험을 다 포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의 삶의 방향과 관심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보화와 진주를 발견한 다음에. 여러분 지금 오늘 기쁨에 찬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삶의 관심과 방향이 완전히 바뀐 이 사람은 누구를 비유하는 거예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 천국을 소유한 사람. 누구예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를 위한 이야기예요. 우리를 향한 이야기. 그런데 이 이야기가 왜 우리 이야기 같지 않죠? 이 이야기를 읽는데 왜 마음이 흥분되질 않고 꼭 남의 이야기 같아요? 그것은 죄송하지만 우리가 자기 소유를 판 적이 없거나 그런 경험이 없거나 아니면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리고 다시 자기 소유를 고집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백성의 이야기가 큰 감동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천국을 향해 있고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영생을 소유한 그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나니까 이 말씀이 온전히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 천국은 하고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천국이라는 단어보다 보화, 진주 이게 더 눈이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의 괴리감을 느끼게 되고 또 남 이야기 같고 부럽기만 한 것은 뭐냐면 우리 이야기 같지 않게 우리가 받는 이유가 우리의 마음이 천국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천국 백성 된 우리의 이야기이고 천국 영생을 선물로 받은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면서 천국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게 무엇일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것은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종이 되는 겁니다.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 파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의 종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주의 종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를 말해요? 네, 저 같은 목회자를 말하죠. 주의 종. 그런데 이 목회자를 지칭할 때 주로 사용되는 말이긴 하지만 여러분 주의 종은 모두를 뜻하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 여기에 계신 모두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분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렇게 부름받았어요. 종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종으로 부르셨는데 여러분 마음이 지금 기쁘십니까? 아니면 부담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부르셨다는 사실 여러분이 마음이 기쁘세요? 마음이 부담되세요? 오늘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천국 백성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기뻐하여 마음이 기뻤어요. 그리고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거예요. 이거 억지로 강제로 슬퍼하면서 파는 게 아니에요. 이를 갈면서 재산을 파는 게 아니라고요. 기뻐하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죠. 이 사람처럼 종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부름에 순종하려는 그 기쁜 마음,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반대로 하나님 부르시는데 근심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기쁨이 없고 근심하면 마태복음 19장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주님의 종으로 주님을 따르라고 불렀는데 주님을 떠나게 돼요.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는데, 이 부자 청년이 주님을 누구라고 믿고 옵니까? 구주라고 믿고 와요.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까요? 라고 하면서 구주로 믿고 와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 팔고 나를 따르라, 나를 주인으로 섬기라 라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심해서 떠나가요. 그러니까 구주로는 믿는데 주인으로는 못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만 아직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인 경우가 있는 거죠. 내가 여전히 주인이에요. 여러분, 이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가 없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예수님께서 수많은 군중들을 먹이시죠. 5천 명이 넘는 군중들을 먹이셨을 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할 때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겉으로만 왕으로 모실 뿐 자기들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인은 나죠.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면 그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지만 여기에 예수님의 종이 되려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자기 왕국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그분을 구주로 믿는다면 그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 안에 믿음으로 살게 된 인생으로 우리가 변화되었다면, 그 결단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는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이고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례받으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례교인이라면 응당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우리가 오늘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부활하신 날 예배해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 삶을 새롭게 결단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 소유를 다 팔라는 이 말씀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라는 말이에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라는 말씀.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처분하고 거지가 되어서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살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 주인 되시는 주님께 속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주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께 속한 삶. 여러분, 주인이신 주님께 속한 삶을 살게 되면, 종된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절제입니다. 종은 절제예요. 종은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도 이 절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따르기로 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결단했다면 버릴 것은 버리고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돼요. 이것이 종이 가져야 할 절제입니다. 종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노래합니다. 가장 귀한 분이라고 노래해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주님을 위해서 절제하고 포기하면서 살아가야 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절제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엥그라테리아라는 말이 절제로 번역됐는데 사실 원 의미하고는 약간 달라요. 원 의미에서 이 엥그라테리아는 제켜놓다, 잘라내다 이런 의미예요. 사실 절제는 우리는 약간 절약하다라는 의미에 더 가깝게 받아들여요. 예를 들어서 술을 절제하세요. 비유가 좀 그렇나요? 술을 안 드시는 분들에게 술을 절제하세요 라고 하면 술을 먹으라는 말이에요, 말라는 말이에요? 덜 먹으란 말이죠. 그죠? 기도를 절제하세요 라는 말은 너무 기도 많이 하시지 마시고 이런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절제라는 말은 약간 절약하면서 하라는 말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래 가지고 있는 헬라어 엥그라테리아라는 의미는
제껴놓다, 잘라내다라는 말이에요. 물을 자르듯이 완전히 잘라내는 거예요.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종된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완전히 잘라내라는 거예요. 이게 절제입니다. 삶 속에서 주님을 위해 잘라낼 것을 잘라내야 돼요. 그 탐심을 잘라내야 되고, 이기심을 잘라내야 되고, 교만을 잘라내야 되고, 내 안에 종답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그거 잘라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눈이 떠지면 그거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눈이 떠지고 천국이 보이면 다른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나와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세상의 다른 것에 눈길을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뵈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영광을 보고 나면 더 밝은 빛이 보이지 않아요. 그 영광에 완전히 눈을 뜨게 되면, 그러면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여지는 그 찬송가 288장의 고백이 그대로 응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의 다른 것들이 보일 틈이 없어져요. 그게 이제 천국 백성의 삶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사단은 우리를 막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눈을 뜨는 예배의 자리에 못 오게 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기도의 자리에 못 오게 합니다. 왜?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크게 보이게 만들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을 주는 거죠. 아유, 하나님만 믿고 어떻게 살아? 현실은 그렇지 않지.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만 가지고 살아? 이건 뭐예요? 세상이 훨씬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와서 그 속삭임을 합니다. 또 하나님보다 뭘 더 크게 보이게 만드냐면 나를 더 크게 보이게 만들어요. 내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내가 너무 중요해요. 내가 너무 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게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우선이에요. 하나님 우선순위에 밀려버리게 돼요. 그럼 하나님이 작게 보이게 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너무 소중해요. 오늘은 쉬어. 기도를 절제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야 합니까? 우리는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죠.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종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바울은 늘 인사말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 더 심하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빌레몬서에 가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렇게 인사합니다. 종보다 더 나아갔죠. 여러분, 저만 종으로 부른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종으로 불러주셨다 말씀했어요. 바울만 종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종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성직입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어려운 삶을 사시는 거예요. 저는 여 안에서만 죄송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저는 성직을 감당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성직을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요. 새벽에. 악한 사람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강의 영과 길의 영과 사람의 위험으로부터 지켜달라고 제가 항상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을 감당하고 계시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종으로 믿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건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종으로 부르셨고 그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기대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예배와 섬김과 헌신과 봉사를 하실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망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부름에 쉽게 응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에요. 그게 순종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순종이 교회에서만 머무면 안 돼요. 여러분의 성직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더 잘 감당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세상에서 더 잘 봉사하기 위한 연습입니다.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은 세상에서 더 잘 헌신하기 위한 연습이에요. 교회에서 주님의 종으로 여러분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은 세상에서 멋진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여기 다 그리스도의 종이 계시잖아요. 우리끼리는 다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낼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하나님의 종인 것을 드러내야 돼요. 우리의 눈뜬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어디인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 가운데 가서 훨씬 더 봉사의 직분과 헌신의 직분과 순종의 직분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자기 소유를 파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것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천국은 마치라고 비유할 때 보화와 같고 진주와 같은 게 천국이라, 거기에 눈이 완전히 끌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 파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다 파는 삶이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와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이렇게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내 왕국과 내 나라는 없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더 크게 들어오기 때문에 내 왕국, 내 소유가 사라지는 것이 자기 소유를 파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천국 백성의 주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요. 우리의 관심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관심을 고정해야 됩니다. 지금은 현역 선수는 아니지만 제가 예전에 박지성 선수 그 인터뷰를 엄청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찾아보면 박지성 선수 인터뷰 많이 나오는데 정말 성의 없는 인터뷰 보시면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큰 경기 후인지 뭐 예를 들어 월드컵 후인지 그냥 그 동네 경기인지 잘 구분이 안 돼요. 항상 어떤 식으로 말하냐면 거의 비슷해요. 자신이 좀 더 잘해야 되고 더 팀에 기여해야 되고 더 발전하고 싶다는 얘기를 할 뿐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터뷰하는 모습 이렇게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빨리 이거 끝나고 빨리 가서 공이라도 한번 더 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인터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볼 때 되게 성의 없게 인터뷰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인상적이고 저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축구에 대한 관심으로만 딱 쏠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인기 그렇게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멋있었던 거예요. 박지성 선수가 처음에 키가 작았고 제가 키가 늦게 컸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프로팀으로 가지 못하고 처음에 명지대학교인가요? 거길로 가서 축구 선수 시작하다가 일본의 제일 하부 리그에 있는 교토 퍼플상가에서 처음 뛰게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EPL 최고의 팀까지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약한 팀에 있거나 명문 팀에 있거나 인터뷰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빨리 가서 공이라도 한번 더 차야 되겠다. 그냥 축구에만 관심이 있지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인기 이런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늘 축구를 더 잘하고 싶지 사람들에게 더 인기 얻고 싶다, 더 명예를 얻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제가 보기에는 전혀 없는 것 같았어요. 그가 다른 사람보다 그 선수가 조금 일찍 은퇴합니다. 무릎에 부상이 있어서 물론 그때도 사람들은 더 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국가대표로 조금 더 뛰어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스스로 실력이 그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았을 때 그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늘 마음 썼던 것은 뭐냐면 축구를 더 잘하는 좋은 기량. 그러니까 관심이 오로지 축구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조금 더 뛰어서 돈을 더 벌고 조금 더 뛰어서 삶을 보장 이런 거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관심이 있는 곳에 우리의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쏟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쏟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상처가 있다는 말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 새 차를 사잖아요. 그럼 몇 주간 온통 마음이 새 차에 가 있어요. 특히 남자들은 그런데 차에 이제 마음이 가 있죠. 그래서 누가 차를 이렇게 긁고 가잖아요. 그런 건 차를 긁은 게 아니라 나를 긁은 것과 다른 게 없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상하죠.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을 텐데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새 차를 샀어요. 나도 모르게 인지하지 못하고 방지턱을 팍 넘어가게 됐을 때 자기도 모르게 엉덩이를 듭니다. 엉덩이를 든다고 해서 차가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무게는 변겨요. 근데 마음이 그래요. 막 차가 긁히는 게 내가 긁히는 것 같으니까 나도 모르게 몸을 들어 올려요. 그러니까 온통 마음이 차에 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상처가 있는 거죠. 아이를 막 출산한 부모는 어디에 마음이 가 있겠어요? 아이한테 마음이 가 있겠죠. 그래서 그 아이를 막 낳은 부모하고 평생 천천지 원수되고 싶으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얘 누구 닮아서 이렇게 못생겼대? 이런 말 하면 그냥 평생 원수 되는 거예요.
그 왜냐하면 마음이 거기 가 있기 때문에 온통 거기 가 있는데 그 상처가 오래 남죠. 저희 아들이 되게 예쁘게 태어났었어요. 남자 아이 같지 않게. 저희가 둘째가 딸이잖아요. 사람들이 다 아들도 예쁘게 생겼으니까 딸도 되게 예쁘게 생겼지라고 기대했었겠죠. 근데 저희 딸이 불어가지고 삼각김밥처럼 나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딱 보자마자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좀 지난 다음에 수습하기 위해서 이러저런 말들을 했는데 하나도 위로도 안 되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굉장히 상처가 됐어요. 그냥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낳았을 때는 제 자녀가 지금 그렇지 않은데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죠. 최고라고 생각하죠. 이 둘도 없는 이 아이가 세상에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그렇게 온통 마음을 쏟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상처되는 말을 하면 거기에 이제 상처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상처가 있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또는 삶의 자리에서도 수많은 상처들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상처가 어디에서 오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진지하게. 내 마음과 관심이 온통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오는 상처인지, 내 마음을 온통 교회에 쏟고 온통 하나님께 쏟고 온통 하나님의 나라에 쏟고 있기 때문에 오는 상처인지 아닌지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위해 얻은 상처라면 그 상처는 결과적으로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워가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자양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상처를 받았다면 그것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과 그 고통과 그로 인해 몸에 새겨진 상처들이 도리어 영광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상처를 안 받을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상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상처투성이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기쁘게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의 상처가 치워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나요?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꾸 세상에 향하기 때문에, 아니면 나를 향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여전히 곁눈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여전히 나를 예배하고, 하나님 예배한다고 나와 있지만 결국 내가 더 중요하고 나를 예배하고 있다면 그러면 상처가 생기고 또 위로받지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 나라에 고정하고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를 맞춰야 되는데 우리가 곁눈질하고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축구 얘기 드려서 죄송한데 우리 팀이 저쪽 골대로 뛰고 있는데 나만 반대쪽으로 뛰면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방향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나만 그 방향을 잃고 헤매면 우리 팀에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 마음을 쏟으니까 다치고 아파하는 일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그래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만 뜻을 둔다면, 마음을 둔다면 적어도 사람은 우리에게 상처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그 정도로 헌신되어 있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누군가의 평가 한마디가 상처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것저것 불편한 것들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상할 때도 있지만 반대로 주님을 위해서 마음이 고정되어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마음이 고정되어 있다면 그 불편함을 좀 감수할 아량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입니까? 여전히 내 왕국에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나를 위해서 교회에 옵니다. 그러나 자기 소유를 다 판 사람, 하나님 나라의 시선을 고정한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오죠. 그럼 뭘 살펴야 돼요? 내가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불편하지 않으실까? 이거 살펴야 되지 않습니까? 나를 살피는 게 아니라 나의 답지 못한 모습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 불편하지 않으실까?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같이 그대로 살고 온 일주일의 시간이 죄송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불편하지 않으실까? 하나님 거룩하신 분인데 나는 거룩하지 못해서 하나님 불편하지 않으실까? 내가 조금 더 배려하지 못해서 누군가 작은 자가 약함 가운데 떨어질 때 하나님 불편해하지 않으실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삼가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교회 식당 메뉴가 너무 심플해서 불편해할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헐벗고 굶주린 이웃이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불편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당이 오래돼서 이리저리 불편한 것 때문에 불편해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머리둘 곳 없이 헤매이는 영혼들,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 때문에 우리가 불편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문제 때문에 불편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영혼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더 불편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세요. 예수님이 3년여 시간 동안에 이 땅 가운데 공생애의 삶을 사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가장 화나게 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폭발하게 한 게 뭡니까? 무리들의 오해인가요? 여러 사람들의 뒷담화인가요?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심지어 제자들의 배신이 예수님을 화나게 했나요? 그 결과로 예수님이 지게 된 그 십자가, 결국엔 죽게 되는 그 십자가가 예수님을 화나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잔인한 고통도,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치욕도 예수님을 화나게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화나게 한 것은, 예수님이 참을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가장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성전이 장사치의 탐욕으로 더럽혀졌을 때 예수님은 분노하셨죠. 참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때 그분은 참지 않았어요. 다윗이 언제 폭발합니까? 폭발이라고 하니까 그러네요. 다윗이 언제 참지 못합니까? 사울이 수없이 다윗을 괴롭힐 때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평생을 절반은 장인한테 쫓기고 절반은 장남한테 쫓겨요. 그때 다윗이 폭발합니까? 참지 못합니까? 다윗은 사울을 여러 번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 죽이지 않습니다. 그를 견디고 피하고 도망가기만 해요. 그가 참지 못한 순간은 어디였냐면 엘라 골짜기예요.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이, 블레셋 군대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할 때,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때, 그때 다윗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우리가 참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당하는 오해, 내가 당하는 아픔, 내가 당하는 배신, 고통, 치욕, 십자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 우리가 참을 수 없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하시는 아픔이 우리의 울분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편만하게 전해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아픔이요 아쉬움이 되어야 해요.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자기 소유를 다 판 것이 맞는지, 그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고 그 안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고정하고 그 안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릴게요. 세상 모두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노래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주님이 구주로 오셨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종이 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주님이 구주로 오셨다는 사실은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기의 소유를 다 판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 돼요. 나를 위한 하나님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자기 소유 판 거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리면 그것은 우리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만 마음을 고정하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향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향해 있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도 시선을 두고 마음을 두고 그곳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복을 흘려보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순종입니다. 그럼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빛이 찬란하게 빛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종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주의 종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로소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주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천국을 소유한 기쁨과 감격으로 순종과 자랑이 넘치는 그런 복된 한 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것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살아가게 주옵소서.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주옵소서. 우리 결단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대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주님 앞에 저희도 불러주시고 아버지 생명을 소유한 자답게 아버지 주의 영광에 눈뜨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임을 저희도 이 시간에 깨닫습니다.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으로 부르셨으니 순종하게 하시고 절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것은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것임을 또한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관심과 방향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에 맞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향한 곳에 우리의 마음도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화와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판 사람들처럼 천국 영생을 소유했기에 이제 주님께 속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제대로 순종하며 멋지고 남다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마음이 향한 곳에 우리의 마음도 흘러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교회, 아버지의 나라에 우리의 목적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때문에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관심, 우리의 모든 시선이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마음을 고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을 소유한 기쁨과 감격 그리고 순종과 자랑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것처럼 그 바울의 가치가 우리를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향한 곳에 우리의 마음도 흘러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목적을 두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 때문에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 때문에 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